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일단 고팀, 단기 선교팀 일본으로 파송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기 선교는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요, 봉사활동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오랜만에 일본 가게 되었으니 여행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든지 또 여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첫째로 선교는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팀 이름이 일단 고팀입니다. 일단 가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본 사람들, 일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본 단기 선교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일단 가야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사키를 가든지 후쿠오카를 가든지 유후인을 가든지 일단 거기에 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일본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본 단기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드는 민족에게만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따라 하실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실 일본 하면 우리가 별로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축구를 해도 탁구를 해도 일본하고 붙었다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36년 동안 식민 통치했던 나라가 일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깝지만 먼 나라 이웃 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민족은 빼고 너희 마음에 속 드는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또 일본에 대한 동정은 있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일본을 향하여 민족적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사감은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일본 단기 선교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구약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니느웨가 어딘지 압니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저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다시 말하자면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강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외쳐야 될 거리에 하루 만에 그냥 끝장을, 네가 막 듣든지 말든지 40일 뒤에는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전하기만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짐승들이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해서 구원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저리 내용이 많지만 여기도 또 강조하는 단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일본 가서 전할 게
우리 한국 떡볶이 좋은데 한 맛 보실래요? 그것도 좋고 K컬처도 좋겠지만 우리가 가장 담아서 핵심적으로 전해야 할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떡볶이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K컬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명밖에 없습니까? 단기 선교팀. 우리가 남이가 아니고 한 번 더. 이쪽에는 단기 선교팀 다 죽었나? 사공시윤 단기 선교팀 맞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쪽에만 살았고 이쪽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네. 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한국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티셔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자랑, 복음 자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일본 단기 선교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일본 처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야, 일본에 거기 한번 가면은 거기 놀이동산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는데, 일본에 그 우동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캐널시티 가면 거기 한번 쇼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들뜸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만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내놓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 여러분들만 보내놓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축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표로 해서 일본 단기 선교팀들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이 선교팀들과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답답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루아노를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실루아노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 보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일본 친구들을 붙들고 한국 아나? 예수 아나? 아이고 몰라 하고 그냥 가는 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거절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배우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할 때마다 오케바리 하고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거절을 당하고 혹은 여기 왜 왔느냐고 쫓아내고 그런 서러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라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와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본 땅에도 전하지만, 일본 땅에 돌아와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본 단기 선교팀들이 다 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